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자랄 때에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은 부모와 애착이 형성된 아이가 그 부모와 떨어지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출근할 때에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낼 때에도 가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보통은 어린 시절에 이런 분리불안들이 일어나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속되다가 그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부모에 대한 분리불안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였던 그 대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이런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때로는 극도로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그런 성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 이런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녀가 단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바로 신앙의 분리불안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슬프고 이루 말하지 못할 괴로움 가운데 처하곤 합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빈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프고 힘든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때로는 우리도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분리불안을 느끼곤 한다는 겁니다. 삶이 힘겹고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분리불안들, 생각들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에나 슬프고 힘겨울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우리 인생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편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절부절하며 불안을 느끼게 할 만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은 마치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이 돛담배는 스스로가 가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커다란 돛을 달아놓고 그 배에 바람이 불어야지만 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돛담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돛담배는 이 바람을 잘 이용하면 그 바람을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내 의지가 아닌 타의로 이리저리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는 그 바람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휩쓸려 살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바람을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는 바람도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적당한 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광풍이 불어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변하여 흔들리는 상황, 늘 제자리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움직이게 만들 수 없는 그 거대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황, 바닷물이 넘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이 문제들은 감히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땅과 산과 바다가 뒤흔들릴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 쇼핑센터에 있는 스포츠 몬스터라고 하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여러 스포츠들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6m 정도 되는 그 높이 되는 공중에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서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이 로프 코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줄을 매달아 놓았고 그 줄에다가 흔들리는 나무 판자들,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기도 하고 또 벽면에 이렇게 이제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옆으로 클라이밍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8m 정도 되는 높이에서 한 줄을 잡고 뛰어내리게 하는 그런 코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꼭 밑에 떨어질 것 같아서 손과 등에 땀이 흐르는 그런 정도로 긴장하면서 그 길을 건넜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무서운 코스를 척척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길이 안 무섭니? 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이 줄이 나를 잡고 있어서 괜찮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묶여있는 이 안전줄이 그 자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6m 높이 되는 그런 높이에서도 흔들거리는 나무 판자 위를 서슴없이 지나가고 높은 곳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뛰어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줄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무서울 수 있는 그 길이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하는 놀이가 되었던 겁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땅과 산과 바다가 뒤흔들릴 것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며 우리를 휩쓸려 버리게 만드는 그 바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그 문제에 휩싸여 넘어지지 않게 피난처가 되심으로, 힘이 되심으로, 큰 도움이 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줄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폭풍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알량한 줄도 높은 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대함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시편 기자는 4절 말씀부터 보면 한 성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골짜기로 둘러싸여서 침략이 쉽지 않았고 또 높은 분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이 오는 것들을 미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고대 근동의 도시들이 이런 안전한 특징을 가진 그런 곳에 세워지기도 했지만 유독 이 예루살렘은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런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을 정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병기를 동원하여서 성벽을 타격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침략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 성을 에워싸서 식량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버티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성병기를 이용한 침략은 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이 골짜기였기 때문에 공성병기를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식량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그런 싸움을 자주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은 이 물의 공급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옆에 기온샘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곳으로 가는 길이 봉쇄당해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기온샘에서부터 이어지는 지하 수로가 있어서 기온샘까지 가지 못해도 물이 마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물이 그 성 안에서부터 공급되고 솟아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요새였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루살렘 성 성에서 그 물이 솟아올라 그 물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그 성 중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애워싸움을 당하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 삶에 반드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샘솟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초토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키고 보호하심은 그저 어느 한순간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서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다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해 대적하며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무기들인 활과 창을 꺾어버리고 그 수레까지 불사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영원한 평화를, 지속적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평안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이렇게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감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문제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미봉책과 같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을 깨끗이 씻은 듯이 해결하셔서 근본적이면서도 영원한 평안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집어 삼키려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은 우리를 감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교황청은 이 루터를 무섭게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해하려는 그 세력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적이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 루터가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을 그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천하의 그 누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케 하신다고 이 루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그리고 이 루터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불안이 아닌 평안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고 풍성한 복된 우리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